대강절 세 번째 촛불.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몽이 결국엔 쉽게 끝나지 아니하고 12월 마지막 달까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 가두어 놓는 지금 이때에 켜진 촛불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환하게 밝을 때의 촛불 하나는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깜깜할 때 촛불 하나는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망은 결코 희망을 이겨본 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6.25 때 난리도 아니네요.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전쟁 중에는 그래도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피난을 가도 함께 자고 어울릴 수 있었으며 쏟아지는 총알과 포탄만 피하고 인민군만 피하면 됐지만 지금은 가까운 이웃과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만 이런 환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시대에는 언제나 이런 환란과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나라를 빼앗겨서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수십만 명을 죽이는 원수처럼 싸워했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어쩌면 지금은 오히려 환란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고 나라를 다시 되찾고 전쟁이 끝났다고 좋아할 겨를도 없이 우리나라는 아주 혹독한 가난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를 바로 세워놓은 것 같다. 그러더니 IMF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길거리에 내몰리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젊은이들 또 우리도 여전히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도 아주 잔혹하고 어려운 시대를 주님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의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선생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너의 선생은 어쩌면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주님을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여기에 등장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복음서는 늘 주님이 죄인과 함께 다니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이 시대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우리는 조두순 같은 사람 어저께 석방이 돼서 나라를 온통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수십 명을 정말 잔인하게 죽인 김대두나 유영철 같은 그런 살인마를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죄인을 이야기할까요? 살인범, 강간범, 전과시범, 사기꾼 그리고 주님은 정말 그런 사람들과 다녔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그 용법이 사용되어집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약자가 쓴 예수 다시 보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로마 식민지를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빼앗기고 땅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땅을 잃어버리고 집을 빼앗긴 사람들을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아주 몇 가지의 변함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지 않으면 그건 이방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종교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형편에 맡겨서 내야 하는 것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자기 수입의 한 10% 정도 내외에서 그 종교세를 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 세금에 무려 자기 수입의 40% 가까이 걷어들이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땅을 지키고 집을 지키려고 하면 세금을 종교세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거나 아니면 그걸 내지 아니하고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거나 그런 귀로의 갈등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흉년이라도 들거나 아니면 농사가 좋지 않아서 작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세금은 내야 돼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땅을 빼앗고 그리고는 집을 빼앗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이야기한 종교세를 낼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로마의 세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웃캐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몰린 자들, 내쫓긴 자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라고 어떨 때는 안식일에까지 자기의 노동을 팔아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종교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마커스 보고는 여러분 거기에 7분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양측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했어요. 왜? 먹고 살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은 죄인처럼 보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누려야 하는 특권과 권리들을 갖다가 다 빼버리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어디 가서 기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절대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인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 유대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 심지어는 식탁에도 둘러앉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룩한 식탁이라고 이야기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내쫓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경계를 짓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시고 그들과 어울리셨단 말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도 지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저들과 너희의 선생은 어떻게 그렇게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느냐. 그러자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정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너희들이 생각해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집을 빼앗기고 자기가 가지는 마지막 땅덩어리마저 빼앗기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까지 안식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가난한 내몰린 사람들. 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이죠. 주님은 암흑같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도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진리의 길이었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함께 어울려 식사할 수 있는 위대한 자비의 식탁에 그들을 주님은 모두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빛이 세상을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빛이 되셨던 것처럼 이 대강절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계실 곳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장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방 하나 잡을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는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방이 없어서 마구간을 빌리고 그리고 그 마구간의 구유에 아이를 누우셨다는 겁니다. 마구간 구유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나면서부터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노하여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의 아이는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잔인한 살인이 벌어진 거죠. 간신히 아기 예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아동학대는 끔찍한데 이건 학대 정도가 아니라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런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전에는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어지고 그 왕이 세습되어지고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반역이고 역모이기 때문이죠.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헤롯은 이미 불안합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반역이 일어날 수 있고 역모가 일어날 수 있고 독립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위험은 싹부터 잘라야 한다.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죠. 권력은 사람을 이렇게 미치광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도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실 역사 속에
모든 백성을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정말 암흑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죠. 히틀러는 인종차별로 600만에 이르는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그냥 처형해버렸어요. 제가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보니까 말이죠. 그 사진을 보는데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창고마다 사람의 골이 꽉꽉 차 있어요. 그들을 다 가스실에서 처형한 겁니다. 누가? 히틀러 한 사람이 말이죠.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우리는 그런 절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권력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들로 내몰린 그 사람들, 아무도 위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예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이런 어둠과 암흑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늘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는 빛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많이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 어두운 밤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그냥 버려둔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습니다. 그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히브리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신음과 고통과 억압의 세월로부터 그를 해방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해방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절망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내가 너의 젊은 날에 너의 행위를 알았고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하겠다. 아직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늘 빛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 가운데서 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빛으로 희망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두움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 희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실 우리가 사는 상황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950명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보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질까? 정말 이러다가 3단계로 가게 되어지면 전문가들은 지금 강력하게 3단계로 격상하지 않으면 아마 이 확산세를 잡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3단계는요. 거의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국이나 병원 아니면 최소한의 식료품만 제공받을 수 있고 거의 모든 모임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두절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이 확산세를 잡지 못할까? 우리들 주변에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아주 가까운 여러분 얼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행인가요?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의 친지 가운데는 아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숨겨진 전파라고 하는 것. 숨겨진 가운데에 코로나가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도 때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기피하니까 사실은 숨기고 다니고 아니면 덮고 다니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전파자. 무증상자인데 전파자. 그래서 이번에 바꿨죠.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다 가서 검사를 받아서 빨리 확진자를 갖다가 발견해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 누구라도 여러분 확진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피하고 말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혐오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자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기피가 생기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가 그렇습니다. 경계를 딱 긋는 거죠. 저기 확진되었대. 자영업자들은요.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가게는 망하고 맙니다. 왜? 다 그 가게를 기피하고 마니까 말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배제와 혐오라고 하는 것, 경계를 긋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등 돌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몰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 현상이 가져온 가장 무서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그랬어요.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해서 집 뺏기고 땅을 빼앗기고 내몰리면 그들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기피했던 거죠.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대한 주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피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대한 주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 심지어는 부모도 나병 환자를 버리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이런 경계 짓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도 경계 짓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합니다.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기피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울타리에서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바로 죄인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배제와 혐오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식탁에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서 배워가지고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빛이었고 희망이었고 삶의 기쁨이었고 위로였을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식탁에 초대해 주지 않는데 주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하자고 그러신 거예요. 정말 살만한 세상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오시는 예수는 우리의 빛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마음에 계셨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경계, 모든 혐오, 모든 배제 그것들을 이겨나가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에 그 죄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환히 비춰줄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아기 예수를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여러분 야간에 등산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머리에다 헤드랜턴을 달아요. 헤드랜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보아도 자기가 가는 그 방향을 정확히 밝혀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사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빛이고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간밤에 눈 닿은 눈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요. 하얘졌어요. 전 눈만 보면 서산대사가 남긴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도 그 시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답설야 증거 불수오란행 금일야행적 수작후 인정 이런 뜻입니다.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에 모름지기 오락가락 어지럽으며 어지럽히며 가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걸어간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인류의 빛이었고 소외당한 모든 자들, 죄인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등불이요. 그리고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